또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향이 바뀌었어요. 아까 설교 후반 때 1부 때 좋았어요. 오늘 홍도관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 충만 후 모습 22번째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생생한 사람도 귀신이 들어오면 변하잖아요. 머리를 흩어뜨리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모든 것이 엉뚱한 걸로 바뀌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변화되는데, 성령님, 살아계신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시간 22번에 21번의 말씀을 받고 오늘 22번째 말씀이 나가는데, 나는 성령 충만 후에 이런 변화가 있는가 매주마다 체크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 후의 모습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오늘 양선의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은 뭐냐? 양선의 열매는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양선의 열매다.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양선의 열매다.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양선의 열매다. 선한 일, 선한 사업은 다음번에 하고, 지금 계속해서 선한 말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한 말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부가 잘 끝난 거 보니까 2부 예배도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양선의 열매다 그랬는데, 그 언어 생활 1번, 2번, 3번, 4번 자, 요약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와 긍정을 표현하고, 때로는 사실을 말하기보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바다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언어 생활,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 그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게 우선일 수 있다는 관점하고, 또 존댓말이 생각보다 우리 관계나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냥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서로 존중하는 걸 넘어서서요, 아까 그 목사님 험담을 들었던 집사님처럼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건네는 것, 그런 용기가 우리 관계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와, 그건 정말 쉽지 않겠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 생활 쭉 이렇게 배워왔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 그것을 우리 김대희 목사님이 AI에다가 딱 넣어놓고, 목사님 설교 요약해줘 그랬더니 대화체로 마치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처럼 두 앵커가 나와서 대화체로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는 것을 우리 전교국 카톡방에다가 다 지난주에 발송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딱 그거 눌렀을 때, 야, 뭐 CBS 방송이나 극동방송인가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르는데, 그 AI 기술입니다. 그렇게 요약을 했는데 다 들을 수 없으니까 끝부분 1분 정도 캡처해서 잠깐 지난 시간들을 요약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언어생활 선한 말, 바로 5번째입니다. 사실 언어 확인. 따라합시다. 사실 언어 확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언어를
확인하고 말하는 것이 참 말하는 기술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들었다고 말해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주관적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화 기술 가운데 항상 사실 언어 확인이 된 다음에 남에게 말을 하고 또 내가 본 것도 남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뼈대 말 한마디씩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듣기에는 이러이러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1번은 남에게 들었을 때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전달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내가 누구로부터 뭘 들었는데 하면서 그 본인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또 두 번째는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1년이고 3년이고 보면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판단이 자기가 본 판단이 옳은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물어보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내가 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하고 아니다 그러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의 말을 이렇게 듣고 바로 전달할 때 실수가 크다는 걸 알고 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안전장치는 남에게 말 안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분 나는 듣기만 하지 내보내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한 서너 명 있을란가. 들어오면 다 사람 심리는 막 새로운 것일수록 내놓으려고 막 얼른 야 굿뉴스다 굿뉴스 야 무슨 뉴스다 들어봐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오래 감추지 않고 바로 내뱉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누구한테 들었다. 자, A 집사님한테 무슨 말을 들었다. 그러면 바로 전달해야 돼요. A 집사님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B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본인한테. 그러면은 A 집사님이 말하는 B 집사님의 이야기를 C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해요. 들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야 B 집사가 이렇다더라. 누가 그러더니 A 집사가 그러던데 야 D 집사야 이러더 저 B 집사가 이런단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A 집사한테 들었어. B 집사가 이러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 나가게 되죠. 그게 사실이면 다행인데 사실이 아닌 소문이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그 사람한테는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A 집사님이 전화가 딱 이렇게 온다든지 대화를 했을 때 듣지 않아요. 내가 듣기에는 그 말입니다. 들었을 때에 사실을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제일 먼저 집사님 지금 나한테 B 집사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집사님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집사님 확인해 봤어요? 그랬을 때 확인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은 언어 생활 잘한 사람이죠. 거의 그렇게 소문낸 사람들 많은 남의 말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직접 알아봤어? 그러면 아니 나도 들은 소문이야. 아니 들은 소문을 왜 말해요? 들은 소문을 사실이 아닌 걸 막 말하면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한번 역으로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했을 때 안 물어봤다 그러면은 집사님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안 들은 걸로 하겠어요 하고 딱 막아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절차 없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런 절차 없이 들었어. 그냥 또 여러 사람 말하는 것을 삼자로 들었어요. 들었을 때 본인이 그걸 들었으니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실인가를 B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A 집사님이 B 집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B 집사님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는데 집사님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맞아요.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그 소문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소문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A 집사한테 해줘야죠. A 집사님, B 집사한테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대. 왜 집사님 사실도 아닌 걸 자꾸 소문내냐고. 집사님 누구한테 들었지? 들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집사가 다 확인해봤는데 아니더라고. 당신 또 소문내지 말라고 자꾸 위로 올라가면서 수정해달라고.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하면 정말 좋은 사람이죠. 대단한. 이렇게 사실 언어를 확인하고 말하면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실수가 없는 거예요. 말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사실 언어 확인할 때에 상대방이 물어봐요. 비집사님, 내가 듣기로 이러이러한데 그게 사실이나요? 그러면 그게 대해서 답만 해주면 좋은데 또 비집사는 어디든지 비집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럼 내 말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고개 끄덕끄덕. 해야 된다는 사람은 언어 생활 실패합니다. 누가 그러던데 그러면은 절대로 말하지 마. 내가 비밀로 말해. 그래도 안 돼요. 그냥 내가 들었어. 그냥 들었어. 뭐라 하려 그래. 그냥 들었어. 사실만 확인해줘.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듣기에는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내가 듣기에는 소문 들은 것을 사실 확인하는 과정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은 내가 판단한 걸 말해요. 듣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꾸준히 봐요.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을 봐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남한테 말해. 야, 아무개야, 저 누구 있잖아? 내가 볼 때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것도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으면 한번 물어봐야 돼. 강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집사님 내가 잘못 봤는가 몰라. 한번 사실을 말해줘. 강 집사님 이러이러한데 내가 잘 봤나요? 사실인가요? 뭐, 맞아요, 집사님 너무 잘 봤어요. 그러면 그대로 소문 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랬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아니야, 집사님 나를 잘못 본 거야 하고 말하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아, 그래요 집사님, 죄송해요. 앞으로 제가 집사님 말한 대로 그대로 기억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봤다고, 내가 판단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판단해서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실 언어 확인의 과정이 없어서 걸러지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고 돌면 내가 원인이 돼서 그 본인이 들었을 때는 따지러 와요. 싸움이 나요.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언어 확인이 언어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러이러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먹고 소화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좋아요. 지식적으로만 듣고 흘러버리고 한 번 듣고 흘러버리면 안 돼요. 계속 언어 생활 이야기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은퇴 목사님실에서 대화하다가 남의 이야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항상 남의 이야기할 때 내 옆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옆에 있다 생각하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배운 말씀들을 잘 먹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말씀을 씹어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지식적으로 싸우면은 교만해지고 아무 본인의 영적 생활 또 인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바디 랭귀지 언어를 사용해라. 따라합시다. 바디 랭귀지.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나가는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말이 없어도 눈짓, 손짓, 발짓, 표현 이런 것들이 전부 알고 보면 언어예요. 제가 라디오를 틀고 한 번씩 이렇게 차 운행하는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학교 폭력은 막 일진들이 모아갖고 야 아무개 불러와 한번 조져불자 그래가지고 막 이리와 씨시게 막 하고 막 그거는 학교 폭력인 줄 알았어요. 돈 있는 놈 뽑아가 야 너 이리와 호주머니 꺼다내 이리와 호주머니 돈 뺏는 거 그건 학교 폭력인 줄 알았어요. 아 또 너 이리와 그러고 막 친구들이 5명 가는데 한 명한테 그냥 가방을 4명이 다 하고 집에까지 그애 혼자 둘러매고 그 여름에 땀을 쭉쭉 가게 그거 학교 폭력이잖아요. 나는 이것이 학교 폭력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딸이 학교 폭력을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 폭력했습니다. 전화 오면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고 자기도 놀랬대요. 목사님 이런 것도 폭력입니까? 그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애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상처만 입으면 무조건 학교 폭력입니다.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손짓 안 되고 발짓 안 돼도요 째려봤죠? 학교 폭력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표현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학교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우리의 표정 이런 것들이 말은 안 해도 이것이 다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우리가 좋은 표정 이렇게 손짓 발짓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선한 말의 한 종류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소를 짓는 것이 참 좋아요. 미소. 성경에 보면 항상 뒤에는 여러분이 한 10배 크게 하세요. 항상 가끔 기쁠 때만 아니에요. 항상 매 순간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끔 기뻐하라 그랬으면 우리 가끔 기뻐하면 돼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기뻐하겠어요? 웃을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스마일로 웃고 다녀야 돼요. 웃고 다녀. 미소. 치아를 한 4개 정도 내놔야 돼요. 돌아다닐 때 하여튼 집에 있을 때는 요즘 자유나 그러나 집을 나오고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약간 2% 부족하듯이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런 말 들은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은 왜 그리 썰렁해? 집사님은 통 말을 안 하고 웃지 않으면 그냥 뭐 화난 것 같아. 그런 말 듣는 사람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쑤시개를 달고 다녀야 돼요. 일단 그냥.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 스튜디오스들 얼마나 훈련했는지 말 안 해도 얼마나 표정이 미소를 머금고 그 탑승자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친절로 사랑으로 대합니까? 그리고 내릴 때까지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보세요. 미소. 스튜디오스의 미소를 생각해 보세요. 미소를 품고 다닐 때요. 얼굴 이 앞에 치아만 미소가 아닙니다. 사실은 미소를 딱 품고 다니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그 몸에 연결된 모든 것이 다 웃게 돼 있어요. 다 웃게 돼 있어요. 자세히 한번 봐봐요. 막 얼굴 요 세포 하나하나도 다 웃고 있습니다. 입이 하나다지만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나는 만입이 어디에 있느냐? 표현되는 입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든 육체가 다 입처럼 벌어져서 스마일. 스튜디오스. 내가 너무 자세히 관찰했나? 뒤돌아서 딱 갈 때 보세요. 뒷머리도 얼마나 미소를 머금는지요. 옷 입은 것까지 발자국까지 다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얼굴을 짜증을 내고 화낸 모습을 봐보세요.
얼굴 모두가 다 환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환한 모습이에요. 미소를 짓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오면 우리 할 일은 사명은 웃고 다니는 거예요. 웃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밀양에 한 밀양시잖아요. 밀양에 가면 마산교회가 있어요. 밀양 마산. 한 10분 정도 시에서 나가면 되는데 거기는 농촌교회지만 시내에서 많이 들어가고 오늘도 나 오후 여수노에 가서 집회할 때 이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연합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가기만 하면 그냥 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분 남자분인데 치아를 내놓고 얼마나 얼굴이 해처럼 밝고 미소가 아름다운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사람 내가 못 찾았어요. 한번 봅시다. 이야, 그래요. 아무리 찾으려도 없네. 그분은 그냥 그 미소 속에 빨려갈 정도로 다 그렇게 편안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꼭 빛받으러 온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장례식 조문 간 것처럼 앉지 말고 우리 목사님 착 볼 때 그냥 목사님처럼 빠졌어요. 막 미소, 미소, 그런 미소. 그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내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어느 교회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담임 목사님 바로 따라와갖고 목사님 이분은요 우리 교회 미스마일 장로님이십니다. 뭔 장로님? 그분은요 내 설교할 때만 웃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교회에 오면은 항상 웃고 다닌다. 웃고 다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웃고 다녀야 돼. 웃고 다녀야 돼. 왜 사람들한테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아멘. 제가 목회할 때요 교육자 한 분이 성령 충만이 좀 덜 됐는가 항상 일기예보예요. 그날 비가 왔는가 태풍이 불었는가 번개 쳤는가는 그분 얼굴 보면 다 알아버려요. 아니 아무리 부부싸움하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사람을 만났을 때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웃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안 해요. 딱 싸웠죠. 뭐 가정에 안 좋은 일 있죠. 바로 옆에 사람한테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전사님,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좀 신방 가게 알았어요. 당신들 가라세요. 몰라요. 사정없이 거절해버려요. 그럼 나한테 와갖고 문 전사님, 그 아무개 전사님 뭐 싸웠나요? 왜 그리 화를 낸답니까? 다 알아봐. 일기예보요. 일기예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좀 기분 나고 속아 상한 일이 있어도요 미소를 품는 것이 거의 섬김이고 배려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항상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어린이 노래에 있어요. 어린이 복음성가에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삶에도 눈물 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지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미소를 머금고 웃어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표현도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 눈짓 다 이런 거 앞으로 이제 미소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웃고 다닙시다. 알았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딱 또 우리 홍정래 목사님이 또 2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유치원을 견학을 했대요. 유치원을 견학을 했는데 유치원에서 받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미소를 가르친다는 미소. 어릴 적에 미소를 가르쳐. 그래서 웃음 짓는 모습, 얼굴에 미소를 하는 모습.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미소는 최고의 범죄를 어떤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강력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미소라는 거예요. 미소. 그 흉악범들 있잖아요. 유괴범 애들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나쁜 짓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아주 해맑은 미소로 쫙 하면은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나쁜 사람도 그 어린아이의 미소 때문에 그냥 머리 쓰다마다고 예쁘다 하고 지나가.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미소 때문에. 그걸 보고 무슨 미소? 살인 미소라 그래. 살인자가 살인하러 왔는데 오히려 미소에 그 사람이 살인된 거야. 그 말 듣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강수경 우리 집사님이 교육감님 꼭 되셔갖고 모든 학교의 유치원은 이 미소 그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웃고 다녀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을 때 누가 침 뱉고 웃을 때 누가 흉악범이 그를 사. 그래서 미소가 강력범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서로 웃어봅시다. 한번 미소 확인해봐요. 점수 한번 줘봐요. 스마일. 자, 스마일 합시다. 오호, 우리 서로 웃고 이렇게 지납시다. 원래 스타일이 잘 안 웃는 분들, 우리 미국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표현이 애들이나 어른도 이렇게 막 쉽게 뭐 웃고 하이 하고 이렇게 웃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강의할 때만 하지 또 끝나면 나가면 전부 장례식 분위기야. 중고등부 예배 한번 내가 인도 갔더니 애들이요 완전히 거기는 찬송도 안 부르고요 뭐 주기도문도 말이지 앞에 사회자만 하고 몇 명 따라 안 해요. 한마디로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때나 또 서로 대화할 때 항상 웃음을 주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미소를 주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주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바디랭귀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멋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마무리해야 돼요. 자, 마지막 몇 번째예요? 7번째.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 생활에 그 앞부분 다 강의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부분 부드러운 언어만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어 생활 거의 80% 90%를 성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부드러운 언어, 어떤 상황에도 부드러운 언어.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날 수 있잖아요. 자주는 못 만나도 가끔 만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저는 가끔 그래요. 목사님들 그런 사람 만나면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래요. 나 예수님 아니다. 나도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제가 경험할 때 예수님이십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무 머리 숙이면 여기 속이 다 보여갖고 요즘 많이 안 숙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아니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영상을 보니까 속이 다 비었어요. 소갈머리가 이제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지요? 알겠지요? 그렇게 존경합니다. 정말 부드러운 언어. 서울 표준말에 부드러운 언어 정말 사람을 녹입니다. 제가 서울 쪽에 집회를 가면 내가 순천에 목회 안 하고 서울서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 말하는 사이에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고 8명 9명 앉은데 내 전라도 초원 순천 사람이 앉아 있으면요 그 언어 안에 큰 아름다운 그 사랑의 언어 안에 이불 속에 내가 잠겨 있는 걸 느껴요. 우리 남쪽에는 언어가 참 거친데 너무 좋다.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순천, 여수, 광양, 진주, 사천, 뭐 저쪽에 창원, 마산, 부산, 목포, 고흥 저쪽 해안가로 있는 데는 상당히 언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상당히 마이너스에서 지금 출발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막 또 다시 도전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 동네는 시골 동네여가지고 아주 쌍봉, 도원 쌍봉도 민속촌입니다. 더 산중의 산중.
우리 자랄 때 버스가 지나가면 소리 듣고 동네 애들이 전부 산에 가서 손을 들었어요. 막 와, 버스 지나간다고 연기 이렇게 그 먼지 일고 가잖아요. 막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의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축구공이 선물로 나옵니다. 돼지 오줌뽕 확 불어가지고 얼마나 그 축구가 논두렁 축구가 재밌는지 몰라요. 맨발로 차는 애들 고무신에다가 또 새끼줄로 묶어갖고 차는 애들 뭐 가지가지야. 그거 막 옷이 험하죠. 해가 다 질 때까지 컴컴할 때까지 막 공차요. 그러면 밥 먹을 때가 되면 이제 동네 엄마들이 세계 욕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매일 있어요. 매일. 그리고 동네 엄마들이 불짝대기를 전부 뒤에다 숨겨요. 하나씩 숨겨놓고 거의 머리에 혈압이 터지도록 자기 아들을 부르는데 정상적으로 부르는 엄마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엄마들이 혈압이 터질 정도로 아무개야 빨리 와서 밥 퍼먹으라 이 썩을 놈아 막 아무개야 뭐 영천아 이 썩을 놈아 뭔 자빠질 놈아 뭔 놈아 막 욕을 드리드리게요. 욕을 드리드리게. 근데 승일이 엄마라고 우리 동네 승일이 엄마가 같은 엄마 사이에서 나와서 부르는데 그 엄마 소리를 내가 들어봤더니 엄마는 그 승일이 엄마는 이래요. 승일아 빨리 와서 밥 먹어라. 두 번 오고 들어가보라. 다른 엄마들은 혈압이 터지도록 올라올 때까지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올라오는 애들부터 불짝대기로 하나씩 때리기 시작하고 집집마다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도망간 놈 쫓아가는 엄마 난리가 나요. 고요한 나라 고요한 집 평화로운 집 딱 승일의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는 승일이가 들어가면 승일이 엄마가 승일아 빨리 발 씻고 세수하고 밥 먹어라. 그걸로 끝나요. 한 번은 우리 엄마한테 따졌어요. 엄마 똑같은 엄마인데 승일이 엄마는 이렇게 부드럽게 했는데 엄마는 썩을 놈아 뭐 어떤 놈아 이렇게 저주의 욕을 하면서 나를 부르냐고. 엄마 승일이 엄마 좀 못 받으라고. 그때 우리 엄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썩을 놈아 그 말도 안 하고 영찬아 밥 먹어라.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그 승일이 엄마 참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언어를 어떻게 씁니까? 목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죠. 자, 가슴의 소리라 그래요. 따라 가슴의 소리. 네. 자, 손 한번 올리세요. 자, 손 한번 둥둥둥둥 치세요. 시작. 둥둥둥둥. 여기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부드러운 소리고 가슴의 소리예요. 둥둥둥둥. 따라합시다. 여보. 여보 없어도 해요. 따라합시다. 여보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딱 올라가면.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올라가면 그 소리 올라가면 무조건 3시간 쓰러져 없는 거야. 하고 집 뭐 아무도 못 가고 무조건 어디서 소리 질렀던데 딱 그 자리에 3시간 쓰러져 없는 거야.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셀프 컨트롤을 해야 돼. 자기가 컨트롤해야 하는데 가장 언어 생활에 좋은 것이 이거예요. 둥둥둥둥둥. 우리 이춘자 권사님이 식사도 잘하시고 또 새벽기도도 안 빠지시고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노인들끼리 좀 재밌게 이야기하라고 노인 목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나는 노인 목장 서로 위로하고 형편이 같으니까 이렇게 살세 천국 바라보고 살세 나 그럴 줄 알았더니 맨날 싸워요. 모일 때마다 서로 싸워 싸워요. 그래가지고 소리 큰 사람이 자꾸 이기고 우리 이 권사님이 좀 소리가 컸어요. 소리가 크고 보면 나머지 분들은 또 말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의 달에 이 언어 교육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지금도 붙어 있죠. 그때 쓴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 모임에 무의식적으로 워낙 소리를 지른 분이야.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목원 중에 한 분이 권사님,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가슴에 소리, 왜 소리 질러? 그 순간에 바로 그러더래요.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그런 말 했더니 알았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말이 알았어요. 가슴에 소리 딱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면은 저는 이제 목회는 기도하면서 하나의 음성 듣고 자기 한테 우리 사람이 또 이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조용히 해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당신은 기도나 하고, 에? 옛날 같으면 와이셔츠나 잘 빨고 전화나 잘 받고 그러는 거지. 목사님은 이래나 저래나 하는데 조용히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 무기가 있어. 그때 딱 설교 듣고 그때부터 나도 힘이 없는 게 뭐냐면 딱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잊으셨나요? 가슴의 소리 이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소리 많이 질러요. 우리 집사람들한테도 장로들한테도 막 정말 죄송하고 제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면 항상 목사님 잊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그때 손 들어보겠습니다. 발 들고. 그것이 말씀 앞에서 거꾸러지는 모습이죠.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서로가 잡아주고 가슴의 소리. 남자들끼리 남선교회 모였다, 안수집사님 모였다, 뭐 회의하다가 누구 집사님 알아서 해요 하고 나가본다든지, 권사님들끼리 뭐 회의하다가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언어 생활의 빵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언어로 끝까지 대화하는 사람이 정말 언어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이제 언어 생활 정말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부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늘 찬송하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